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존재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으신 빛을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으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는데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걸작으로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갔다 오고 아들이랑 함께 하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떠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아이스크림을 한 숟가락을 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입에 넣을 줄 알았는데 아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먹고 제가 퍼서 이제 필립이 주고 서로 떠가지고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데 그냥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데 좋은 거예요. 뭘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가 있을 때 한 3일차 4일차쯤 되니까 꿈속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빨개벗고 현관문 앞에서 막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고 막 우는 그런 꿈을 꾸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잠에서 깨고,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데 한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꿈에서도 그 말씀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은요, 현실이 노예였습니다. 현실이 자기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왜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왜 현실은 노예입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요,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현실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잖아요. 현실과 상황을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현실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현실의 상황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걸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창세기 41장 57절에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각국의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을 통해 축복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요, 오래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인간이 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이게 오래돼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각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게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제 안에도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각인이 돼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부모랑 떨어져서 분리불안이 와서 매일 새벽에 깨고, 또 금요일날 새벽에도 또 깨서 저희 사모랑 같이 자는데 나 안 잘래, 안 잘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3, 4시에. 그러니까 제가 침대에서 자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 좀 자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 안 잘 거야 뭐 이러니까 제가 거실로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야구 방망이 플라스틱 그거 잡아갖고 방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자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상태가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누리라는 말씀을 딱 놓치니까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만 보고 생각하는 게 제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는 자야 되는데, 나는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을 뛸 수가 있는데 제가 나를 방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나랑 떨어져 가지고 지금 분리불안이 왔으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피곤해, 내가 지금 지쳤어,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 있는 깊은 문제를 보지 못하고 제가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들, 이게 그냥 더 먼저인 거예요. 그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체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같이 씻을 때도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저도 모르게 또 막 짜증내고 화내고, 야 그럼 다 네 맘대로 해, 네가 혼자 머리 다 감어, 앞으로 그냥 다 네 맘대로 해, 아빠는 그냥 나갈게 하고 나가니까 막 엉엉 울고. 그러니까 사모가 짜증 좀 그만 내라고, 애한테 짜증 좀 그만 내, 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당신만 힘든 거 아니고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그때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지금 힘들고 한계가 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상태 속에 있었구나.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무릇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하는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 말씀이 다른 데 아니라 딱 제게 적용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태가 인지가 되니까 그때서 뭘 회복하게 하시냐, 하나님 저 지금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계속 지금 내가 지치고 아프고 안 되고 못 자고 힘들고 계속 나도 모르게 이거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 무너뜨려서 우리 가정 무너뜨리고 현장 무너뜨리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더 이상 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라서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피곤하고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 육신을, 또 내가 하는 일이 또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가로막으면,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그 흑암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줬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이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고 고치는 메시지를 복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밖에 모르도록 만들었던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박살내겠다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실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있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육신밖에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늘 성공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남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나를 나타내야 되는 그 흑암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예수께서 오래된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쪼개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의 휘장을, 흑암의 휘장을, 오래된 문제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쪼개셨습니다. 모든 것을 쪼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흑암의 바위덩어리들을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다 터뜨리셨다고 하셨어요. 저처럼 뚜껑이 열려서 그걸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야구 방망이를 휘둘른다고 그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바위덩어리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항상 기도했던 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계속 주문해오듯이 하면서 상황과 현실을 바꾸는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다가 상황과 현실이 안 바뀌는 상황이 오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니까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현실이 자꾸 반복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닌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복음을 주셨는데 다른 복음을 누리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죄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제 안에 제가 살면은 저도 죽이고 제 자식도 죽일 수밖에 없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제가 살기를 원치 않고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자녀의 주인이요, 내 가정과 경제와 미래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해답입니다. 자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강제 출국 당했을 때 우리 서인은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졌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저는 주인 돼 있으니까, 이 문제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때부터 압박이 오는 거고, 서희는 이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이러니 즐겁고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도 딱 꽂힌 메시지가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 문제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시달리는구나. 이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권세를 누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를 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막 혼자 막 춤 같은 거를 추고 막 웃었다가 다시 막 이렇게 했다가 졸린데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이거를 새벽 한 4시부터 6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동물들이 못 자게 한대. 동물들이 자꾸 찾아와서 자기를 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하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얘가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외로울 때, 힘들 때 동물을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았는데 아이가 자꾸 동물을 생각해서 동물의 망대가 딱 세워져 가지고 계속 동물, 사자가 와서 자꾸 깨운대요, 자기를. 그래서 애가 계속 잠을 못 자고 불러도 계속 막, 그때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실제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왔을 때 너 왜 그래? 언제 정신 차릴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증인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아이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제서 이제 잠이 들더라고요. 이 권세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시달릴 거 아니에요?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러면